더 함께 기도 올립시다.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여, 야곱을 복중에 선택하시고 야곱의 집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되 야곱의 집의 왕으로 찾아 손손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의 피를 쏟아주시고 물을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선악과질이 박혀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마귀에게 미혹받아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밤도 회개하면서 우리 부족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책망을 받으면서 징계도 받으면서 시험상까지 주님 말씀 따라서 해산수고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아버지 말씀, 5달란트를 받았다면 배나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청직이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7명으로 소관하시사 뜨겁게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열심으로 전도하시도록 저희들 기계로 쓰시옵소서. 이 밤도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는 모이기를 패하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고 붙잡고 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안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야만 되겠사오니 이 밤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믿음으로서 싸우니 아버지 뜻대로 기계로만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제절 사라. 55장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3절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확실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가 되셨습니다. 이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같이 본질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두 글자를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바깥에서 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양식이 들어오지요. 입으로 먹지요. 또 코로 호흡하지요. 또 귀로 듣지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나가는 것이 시되거든요. 들어오는 게 바로 들어왔다면 나가는 것도 바로 나가야 되지. 근데 아담은 잘못 들어왔단 말이죠. 선악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쳐야 되죠. 그래서 천하에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몸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이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밖에는 어떤 인간이 우리를 구원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밖에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불교, 유교 많은 이 잡신교들은 다 마귀가 사람을 썩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인데요. 확실한 은혜가 있다면요, 거짓된 은혜도 있어요. 확실한 율법이 있다면요, 이 마귀의 법은 다 거짓말 법이에요. 그 확실한 계시록, 확실한 재림 역사, 그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 인간은 확실치 못해. 비실비실하고 거짓말로
그 조직이 짜여졌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확실한 은혜는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영접을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말씀이 산산복음이 있잖아요. 복된 산에서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복이 어디냐? 마음이 가난하게 복이라 했어요. 마음이 뭐 더러운 게 꽉 차고요. 온통 세상 사상 세상 마귀 생각 욕심이 꽉 차면요. 그 사람 불쌍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 자체를 책임지고 예수 믿을 믿음도 주고 율법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완전한 율법은 완전한 은혜에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전처적으로 몽화 선생입니다. 그 율법 밑에서 자기를 발견 못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데 그 법을 받아 걸머진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으로 선택만 받았기 때문에 율법밖에는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복인 줄 알았어요. 율법만 읽고 율법 가르치고 율법을 외우면서 예배드리면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지켜야 복인데 지킬 마음은 있었지만 안 지켜집니다. 왜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냐 할게요. 타락이 돼서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말듣지 않습니다. 10계명도 다 못 지킵니다. 613가지 어떻게 한 가지도 지킵니까?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키지도 못한 율법 왜 줬느냐? 더 좋은 거 주려고. 율법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됐지 율법은 아니란 겁니다. 근데 나도 은혜를 받기 전에 율법의 선생인데 내가 내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만사되지 못하고. 율법도 하나도 못 지킨 사울이가 율법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거스린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은혜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정한 때가 돼가지고 다윗의 길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보니까 율법도 귀하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더 좋은 게 뭐냐?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즐겁지 않습니다. 엄한 율법이라 겁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 밑에 있는 교인이 많아 지금도요.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은데 사실은 가기 싫어. 근데 안 가면은 심판보다 죽을까봐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사람입니다. 시대는 은혜 시대인데 법은 율법 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요? 마지 못해 왔어요? 오고 싶어요. 진짜요? 네. 계속 오고 싶어요? 네. 지만정도 없고요? 네. 그럼 여기 뭐 소박새서 저기 한번 사면 좋겠네. 그럼 좋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 모아서 세실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육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육적 가난은 물질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가난은 속에 바벨이 없어야 가난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쫓아내고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이 마음의 천국, 마음의 가난함이 복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 교훈을 받아보니 딱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 바르고 성신이 오니까 자녀를 제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3서 1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게 삼박자 축복하는데 원리가 말이죠.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영혼이 더 귀해요. 그런데 껍데기 육체가 고장나 썩어지면요 영혼도
딴 데 가야 될까 합니까? 집이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은 육체도 강건해야 사명감 마치고 순교로 가든지 또 변화로 가든지.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때따라 준 양식 먹으면은 육체가 변화가 되고 부택자들, 그 은혜로 택한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를 썩어야 되고, 환난에 택한 사람은 영혼의 마지막 양식인 피로산 계시록을 먹으면은 육체도 변화돼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분리가 될 수 없죠. 3일 밤만 쓰러졌다가 다시 여기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영혼에 살림을 준다고 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는다. 교회 와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 안에서요, 마귀가 주인이 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척해도 전부 속에서 아니요, 거짓말이야. 만난 목사하는 소리야. 그 은혜가 안 돼요. 밥을 받아먹고 탁 뱉어버려. 안 넘겨. 안 넘겨요. 그래서 말씀을 꿀맛이 나면 되는데 안 넘어가 말씀이. 그 속에 딴 주인이 딱 다투고 앉았어. 뭐가 사탄이가. 그래서 그 주인은 세상을 좋아해. 그래서 세상만 보면 밑에 한장해. 그래서 세상 따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요, 주인이 문제야, 주인이. 응? 내 주인이 성신이냐, 예수가 보낸 성신이냐, 아니면 영이 보낸 사탄이냐.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구 같아? 성신이 같아? 그럼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성가를 부르고 찬송을 기쁨을 즐거워야 되거든요. 얼굴에 꽃이 피어야 돼. 그러면 운전수가 말이죠.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죠. 음주운전이죠. 아래 그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부자가 핸드폰 하나 샀는데 고급을 샀는가 봐. 그 이게 안 터져. 처음에 샀는데 안 걸려. 발동이 안 걸려. 그 하다 지나서 벤츠차 타고 SK텔레콤 회사를 냈다 박아버렸어. 그런데 벤츠차가 부서졌어. 앞이다. 벤츠차가 소량장 2억이야. 그 핸드폰 20만원 30만원 사거든. 그 사람은 자기 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다 찍고 나서 냈다 박았는데 엄청 손해라고요. 그래서 교통법에 걸리고 파괴범으로 또 구속되는 거라요. 머리가 잘못 돌아가가지고 이에 타산이 안 돼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럼 내 속에 마귀가 타서 운전하면요, 내 몸이 아무데가 들어봐라. 그래서 전부터 깁사는 사람들이 운전수가 잘못해야 돼요. 운전수가 귀신이 그 사람 운전한다고. 그 성령이 오는 사람은요, 새벽마다 교회 오기를 몸써. 그 무신날 또 교회와 기도하고 가는 관심하시. 우리 장로교면 그래, 우리가 안 그렇지. 우리가 엉칸 단속을 높을까 그러고. 장로교는 평일에는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서 주무셔. 그런 거 못 봤어요? 봤죠? 그게 정상적이지. 그게 정상적이지. 우리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이나 차나 사람이나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 좋은 주인을 모시고 계시죠? 예수님, 성신님. 그렇게 만족하시고 이 현재에서 만족하셔야 돼요. 나는 왜 잘 못 사는 거? 그럼 안 돼. 주인 잘못 만나게. 그 바울의 주인은 성신이었는데 옥에 가서 그게 좋아. 옥에가 춤추고 시끄러워도 맞고 피가 막 피를 흘리면서도 나의 낙엽에 은혜됐다. 내가 최고다 지금. 내가 세상 사람으로 따진다면 로마의 시민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키만 조금 작고 코가 겉인데 코 그렇지. 남에게 빠진 것이 없다 이게. 그런데 그가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됐지. 세상 학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생인도 아니고 나는 예수로 최고다. 그 은혜죠.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바울을 만나려면은 우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학생회를 받고 바울이가 먹지 못하던 오랜 포도주만 먹으면은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육체 구원도 받고 또 영혼도 구원받고 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육신이 필요한 양식이 있잖아요. 어린애가 먹는 양식이 있고 어른 노인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양식, 은혜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또 새시대 가서 먹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했어요. 이 목이라는 것은요, 입 밑에 목 있죠? 목이 가라면은 물 먹잖아요. 영적이나 육적으로, 여기는 영적입니다. 육적으로는 뭐 수돗물 먹으면 되죠. 근데 영적인 물은 예수거든. 말씀이 물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율법의 초막절이 왔을 때 예수님이 동생들하고 별명이 붙었어요. 형님, 나세 동네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가지 말고요. 이번 절기 때 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거기 가서 하세요. 그 사람들 많이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한번 외치세요. 하니 그 철없는 동생들이 예수님 간다 하면 소문나면은 설교 못해요. 그게 나 아직 안 가. 때가 안 됐거든. 너희들 먼저 가. 동생 따돌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질러서 먼저 갔어.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합니다. 초막절에 마지막 날 37절에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수가 터진다. 그 성령 부음을 갖춰요. 아직 성령 안 내렸어요. 내게 와서 내 설교를 들으면은 앞으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 좋은 선생님 성령을 부어주면은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열매가 된다. 9가지 열매 맺는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선택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목적이 뭐예요? 뭐만 맺으라고? 가시를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입술에 열매를 맺혀야 돼요. 참미의 열매나 전걸 열매나 감사 열매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 입으로 말이죠. 자꾸 남을 깨물면 안 돼요. 개는 속상하면 깨물 안 깨물어. 그래서 개는 아래에 이빨이 있거든. 그래서 깨물은 사람 이빨 깨물어야 돼. 못 깨물어. 많이 깨물었죠? 응? 그 이빨 안 빠졌어요? 깨무는 개는요, 이렇게 하면 안 깨뭅니다. 같이 해줄게요. 이 따바무를 불에 굽습니다. 불에 구워가지고 개가 오거든 던집니다. 떨어지면 이게 막 굴러가면서 짐이 나거든요. 개가요. 무슨 고기 정인 줄 알고 가서 크게 보면요. 그러면 이빨이요. 물 앞에 있어서 이빨이 빠져버립니다. 뜨거워가지고. 그 100도가 넘어. 그래서 다시는 그 개가 이빨이 없으니 못 깨버려. 알았어요? 그 세상 개는 그렇고, 그럼 하나님의 개는 짖지도 못한 개는 어떻게 하느냐? 본문이 바로 옆에 있어요. 이거. 56장 9절을 보면요. 56장 9절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개락했어요. 무슨 개인데? 이런 개는 잡아먹을 개라. 누가 잡아먹느냐? 북방 공산당이 잡아먹는다 했어요. 그 이런 개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 벙어리 개거든요. 자, 9절. 들의 짐승들아, 푸티나 그 말이에요. 그 바벨론 누구가 살아나. 그 당시는, 그 다음에 이사야 당시는 아수르 사니리바 이 말이에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병이요. 걔가 파수꾼인데, 하나님 종들인데요. 다 무지하며, 무지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 말씀 지식. 근데 강대상에서 세상 지식 올라왔어요. 박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합니다. 세상 박사가. 성경에 성질의 박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 쓰면 쫓아내야 돼요? 그건 놔둬야 돼요? 응? 모르겠어요? 성질이 박사가 없다니.
그럼 당연히 쫓아내야 되지. 아니요? 강세상에 하나님의 성질자가 써야 되지, 세상에 학식자가 쓰면 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박사가 더 높아, 목사보다가. 그쵸? 박사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 논문을 써야, 또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점수가 나야 박사 하지 같지. 논문 썼다고 박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도 많아야 되고,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가짜도 많아요. 아는 사람 많으면 가짜 만들어준다고, 신정아 같이. 가짜 만들어 올 때. 우리 목사님들도 박사 학위가 가짜가 많아요. 미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박사 장사가 있어요. 박사 파는 장사. 그래서 서울에 목사는 200만원 한 장에, 시골은 50만원 팔아요. 판단할게요. 학교에서 가짜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와 목사 등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발급해준 가짜 박사 학위를 받은 혐의로 대학 교수와 목사 등 5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브로커를 통해 한 사람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가짜 박사 학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가짜 학위 취득자 가운데는 목사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대학 교수가 10명, 교사가 7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국내 강연회에 참석하거나 한글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왜 그거 사야 되느냐? 교인들이 나빠. 교인들이 자꾸 자기 목사 박사를 찾아. 그러니까 박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위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겔 27장 보면요, 두로의 선장이 박사니까 부자교회는 분명히 박사가 선다는 거예요. 예? 알아요? 부자교회는 박사가 선대. 그 두로는 두로 항구에 무역 항구인데 돈이 많아. 근데 성도를 비유해서 한 말씀인데 무역이 잘 돼가지고 은혜도 받아 살려도 받았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육적으로 흘러버렸어요. 그게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이죠. 주님 올 때, 재림 올 때 책망받아. 이 개는요, 사명이 짓는 게 있어요. 무지하면 벙어리 개라. 세상에도요, 도둑놈도 머리가 좋습니다. 서울은 뭐 대문에 개가 없지만 혹 큰 집은 있지. 시골 가면은 부잣집에 개가 있습니다. 대문에 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머리가 좋아요. 그 개하고 친구를 삼아요. 개가 뭘 좋아해요? 삼겹살, 돼지고기 뼈다귀 그런 거 구워다 줍니다. 자꾸 사겨요. 그 도둑님이 그 사람 오면 고기 주니까 막 꼬리 흔들고 쫓아가고 막 왔다가 아이고 친구 왔다 했네. 그 주인은 고기 안 구워주고도 그 걔가 주인 거면 저거는 날 부리만 먹고 말이야. 뭘 만나 저 먹던 찌끄리 꼬등가 대가리나 치고 말이야. 우리 친구는 고기 구워다 주는데 그렇게 그 친구 오면 도둑님 오면 걔가 집지도 않아 좋아서 웃어 같이. 그러니까 뭐 대문 연락 똑같아. 그렇게 뒤만도 주인 거다 뺏어가. 훔쳐가. 그 주인 아침에, 야, 내 집안 누구 왔다 갔냐? 먹였는데요? 너 뭐 얻어 먹였냐? 아니요. 그게 몇 번 지나가면은 주인이 눈치 차리고, 내가 우리 개 저거 못 쓰겠어. 도둑놈하고 친구 삼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복날 팔아먹어. 그 소리 들었어, 개가. 그 복날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니까 걔가 주인한테 회개해요. 다시는 도둑 고기 안 뜯어먹고 도둑 뭐 칫을 게 해도 이미 결정났어. 그거 오늘 본문에 버거리게 공상나게 팔아먹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누가 버거리게 하냐? 목사가 입만 싸던데. 목사가 말 못한 목사 있어? 네? 목사가 말 많이 하지요. 나도 말 많이 해요. 응? 근데 무슨 말을 못하면 버거리냐? 다시요! 아니, 세일을 구하지 못하면 세계 교회는 다 버거리 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받아야지. 이건 사람이 만든 성경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버거리 개를 죽인다. 그러면 새 언약을 못 전하면 2000년 전에 발색 교인들은 버거리 개고 모세 율법 교회는 버거리 개고 율법이 누구까지요? 율법의 열차가 어디까지 종점이요? 세례안 보면
종점 다 왔으니까 하차하세요 하면 하차해야 되죠. 그거 계속 앉아있으면 다 안 가는데 자꾸 갈 데가 없는데 종점인데 그 무조건 하차해야 되죠. 그 기관사가 하차하고 뭐 차장이 하차하는데 뭐 승객이 뭐 앉아있어 앉아서 뭐 근데 2,000년 주고 자고 있단 말이야. 유대교회는 그쵸? 모세 유대교회는 지금 종점에 세례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지금 안 내리고 자고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모르면 어떡해요. 그 은혜의 열차는 기관사가 이제 모세가 그 예수님이야. 기관사가 바꿔졌어. 그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가면은 종점이야. 그 대한민국이 은혜의 종점이 1884년도 왔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기관사 예수님이 종점에 다 왔으니 하차하세요 하고 이제는 계시록으로 환란의 열차를 바꿔 타야 됩니다 하고 이제 계시록 줬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기관사인데 부기관사가 사도 요한이요. 응? 물론 율법의 기관사도 예수, 그래서 모세를 이 계시하라고. 응? 은혜도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인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내 대신 열쇠째 맡아 나 이렇게 보좌에 가 일해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에게 부기관사를 맡겨놨단 말이요. 그럼 기관사의 명령을 따라서 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요 기장이고 부기장 있잖아요. 부기장도 2명 이상 돼. 왜? 본 기장이 배 아프면 부기장이 또 운전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사고 나면은 무슨 게임이 강도 왔다면 그 앞에 기관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정철도 기관사가 2이야. 정말 보세요. 앞에 돌리는 거 옆에 붙어 있어도 이거 만약 갑자기 고작 배 아파 자빠지면 이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을 비유로 버머리 계략했으니까 말 못하는 계략이 말이요. 버머리란 것은 무슨 말 못하는데 이렇게 세일이 확실히 세일 창조가 있고 세시대가 있고 세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걸 말 못하는 거예요. 시대 변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입맞지 못한 종인데 함충이 밥이 여기 들의 짐승이 함충같이 7머리 짐승. 그래서 이 개들은 뭐 했어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 몸의 향락을 위해서 잠 많이 자고, 좋은 음식 먹고, 몸 건강하고, 그래서 편하게 살다 천국 가자. 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11절에 이 개들은 복수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이 탐욕이 선악까지. 욕심이 인태한테 사먹을 하는데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속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한란실에 버린 종들입니다. 성령 역사 아닙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겉은 귀총 개살군데 잘 갖췄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각한 목자들이야. 몰각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을 다 잊어먹었어요. 다 망쳐버렸어요. 몰각이라는 것은 망했어. 파괴됐어요. 몰각. 응? 무너졌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자기 길로 돌이키면 자기가 뭐예요? 선악과 질이잖아요. 본질이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응? 장사꾼은 왜 장사합니까? 응? 자기 이만 그게 물건을 팔 때 믿지만 팝니다. 100원에 뛰어왔는데 80원 팝니다. 그쵸? 친구가 팔 때 안 팝니다. 부모가 팔 때 안 팝니다. 요즘 이상한 세상이라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딸이 약장사거든. 아버지한테 본전을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 그냥 줘? 안 줘. 더 붙여서 100원짜리를 200원 받아. 그런 딸이 있어요. 그래, 그게 혼여요, 불효요. 그건 죽여야 되지? 이 사람 욕심이 참 무서워요. 부모한테도 이문을 남겨. 그 양심이 돌아가서 그래요. 제 양심, 제 정신 아니에요. 그냥. 완전 미친 정신. 예? 그러면 오늘 목사님들이 예수 종이죠. 그 예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예수님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 이만 도모한다. 그 교회 와서도 어디 좀 먹을 거 없나 살핍니다. 좀 튀어 먹을 거 없나 바쁠 데가 없나 살펴.
밥을 때리면 밥상에 있잖아. 여기가 있냐. 그거 뭐냐. 개가 새끼 넣으면 뭐요? 강아지지, 강아지. 그럼 여우가 새끼 넣으면은, 여우 새끼지. 그럼 미구가 새끼 넣으면 미구지. 그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지. 부모 보면 그 자식 알아봤거든. 그 부모 잘못하면 자식 되립니다. 그 오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부모 따라가면요 100%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도망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유익을 찾아야 되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바친다, 돈을 쓴다는 마음을 얻고 시골에도 섬겨야 되지. 섬겨야 되지. 그게 자기 일을 도모하는 이건 마귀요. 그래서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뭡니까? 육체 즐거움이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그게 잔뜩 세상에 취하자. 잔뜩 즐기자. 오락적이죠?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는 이게 현실 교회입니다. 바벨교회입니다. 이 바벨교회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되야 되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막 테이프를 사오고 선교비를 내고 빚을 낸다는 말이지. 옥합을 떼고 빚을 낸다나 주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예수 위해서 빚을 좀 져봐야 됩니다.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빚을 좀 져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 빚 지세요. 난 빚 안 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용하는 예수의 이용자가 돼. 이용자.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부잣방배인 줄 알고 급하면 막 교회 와서 막 부잣방배 돈 나오라 근자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한 것은요 이 세상 사람이 영육이 다 똑같습니다. 자 육적인 목마름은요 인물 못난 사람은요 물어보면요 나도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뜯어고칩니다. 얼굴을 뜯어 몸도 뜯어 몸짱만 몸짱이 뭔지 알죠? 34, 28, 34야. 이 S자 베이지거든. 그런 몸만 만들려고 지금 이 성형외과가 엄청 많아서 그래. 막 뜯어고치고, 코도 뜯어고치고, 눈도 뜯어고치고, 막 귀도 갖다 뜯어고치고, 얼굴도 깎아내고 말이고. 그래, 본적 지가, 제 덩어리가 어디 가겠어, 지옥까지. 그게 미의 목이 말랐어. 난 못났다. 잘난 사람 부럽다. 그래, 안 되면 자살해버려. 그래서 눈수사도 등치고가지고 죽어보잖아. 그래서 성형수 사고 많은 사람도 주사장만 죽고. 살빼내다 또 주사 맞자면 또 부장을 해서 죽었고. 내가 잘 죽었겠어. 학교를 못 배웠다. 지식의 목이 말랐다. 그래서 목마름이 이 세상인데, 여기 본문은 그런 세상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으로 목마름. 그 모세가 하나님 별세가 만나줬지요. 배고프니까. 반석에 물 줬지요. 그 만나 반석이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우리의 영적 기간을 뭘로 채워줄 수 있느냐? 예수. 그래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집에 분명히 인도자 명령자다. 그분만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지금 구일사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학교에서 그래서 초막절에 머릿돌로 와 있단 말이에요. 머릿돌. 도장으로 와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구원은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에 택해서 먹여주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아멘 안 넣으면은 아직 못 먹은 거예요. 그 수박은 칼로 쪼개서 먹는 것이죠. 눈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응? 눈으로 먹으면 안 돼요. 혓바닥 핥아도 안 돼요. 분명히 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건 세상의 물건으로 돈 주고 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파는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여기 주님 사랑하죠? 아멘. 많이 사랑하죠? 아멘. 그 주님이 하자면 하죠? 아멘. 다 해요? 아멘.
돈 못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부모나 처자나 전터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으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을 버리면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내가 영생을 상속하고 여러 배를 내가 보상해 준다 했어요. 마태 19장에 또 마태 16장 24장에 계속 그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 걸려넘어져요. 복은 원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 위해서 바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영생은 좋은데 못 받겠는데 근데 부자하고 재산 다 나눠주고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가. 근데 선택받은 사개오는 절반 딱 잘라서 구제하고 남에게 토시한 거 4배나 갚아주고 그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 신방 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개오야 니도 아브라함의 자손 됐다. 구원 받았다.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 만나면 문제가 풀리지만요 불택자는요 예수 만나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또 걸리도록 되었어요. 오늘 이사야 8장 14절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마헬 살랄 하스바세죠. 그 이 재단에 와서 걸리면요 주님 못 만나. 주님은 재단의 머리이기 때문에 율법 재단도 하나입니다. 모세의 강약교회 은혜 재단도 오순 닭바 하나입니다. 거기서 가지가 많이 나가 그렇지. 그 뭐 첫대교회도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서 가지가 끼고 나갈 것인데 여기에 와서 줄을 다른 줄을 못 잡으면요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요 안 잡힙니다. 주질 않습니다. 택자는 이 말씀을 목이 말라왔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절절 사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은 돈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통화가 만원 주면 만원씩 물건 줍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에 이름 할때요 시간이 돈이다. 타임 is money. 시간이 돈이다. 그렇죠? 우리 근로가 하루 8시간 하잖아요. 8시간 하면은 10만원 받으면요 1시간에 8,000원이죠. 맞죠? 그럼 8시간에 몇 시간이요? 3시간이요? 그럼 24,000원이야. 8,000원 됐더라면 예? 세상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돈 없어 사 먹으래. 나는 세상 돈 안 받고 네 마음을 좀 본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너라 돼. 격철 있게. 그럼 왜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느냐? 공짜라. 공짜는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고 준비기도 하고 성경 읽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항복하냐? 은혜 오지. 마음이 둔둔한데 뭐 은혜가 필요합니까? 애기가 배부를 때 터치 넘어갑니까? 배가 고파야 넘어가지. 안 그래요? 아, 배고파야 음식이 맛있지.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면요 안 되죠. 그게 세상이 꽉 찼는데 은혜가 갈 수 없지요. 병을 비워야 빈 병에 말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회개가 뭐죠?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절절 사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게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선택받는 사람은 환경이 그래. 예수 만나야 될 환경.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을 때가 되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중한 병이 들어. 그 배가 불룩해. 병원 갈 때 6개월에서 죽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오살리 기도에는 한 16기도 올라가서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 살림만 주면은 이제 주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살려주면요. 그 배가 두 번째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가 됐어.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사람이 얼마나 폐역하고 개팍해서 말로 안 돼. 말로 안 되면 몸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명한 종들은 전부 큰 시련을 거쳤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 그게 은혜를 돈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시몬이가 사도들이요 역사하니까 참 전에 바울이 참 그 대단한 능력인데 그 좀 팔 수 없어요? 조금 파지요. 성실 좀 하세요. 그게 야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이 돈 값을 망해버리라.
하나님 은혜 돈 받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돈 없어 사먹으라. 그 돈 없어 사느냐?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안 맞잖아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돈 없어 사는 게 그 무슨 깊은 뜻이냐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은혜가 필요하냐? 와, 줄 테니까요. 오늘 저기 안 나온 사람은 배가 불러 안 나오거든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세상이 꽉 차서. 근데 쫄쫄거리면요 와서 밥 먹게 되잖아. 이 식사 시간이. 주일 안 먹었을 때 3일 이렇게 배가 고프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모레 금요일 또 먹어야 되지? 나는 이상한 사람이라요. 새벽마다 먹어도 마다 배고파. 그래서 그런지 육신도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도 자꾸 먹고 싶어. 응? 안 그래요? 먹기 싫으면 홀쭉이 되긴데 자꾸 먹고 싶으면 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좀 약해가지고요. 새벽마다 한 그릇 먹잖아요. 한 사발씩. 응? 여러분 참 건강하단 말이야. 일주일에 2번 먹어도 산단 말이야. 일주일에 주일날 먹고 수요일 먹고 또 주일 먹고 또 어디라도 수요일 안 나왔다 빼먹어도 건강해. 그 주일에 꼭 오긴 오거든. 근데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뒷좀 깨살았는지. 그래서 2절 따라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말씀에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야, 너 양식이 뭐냐? 쌀이 양식이냐? 말씀이 양식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또 뭐가 더 중요해? 앞쪽발이 쌀이 중요해요? 세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창피스럽게 물어봐야 되겠어. 쌀밥이 중요해요? 세일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쌀밥은 돈 주고 사 먹고 세일은 돈 안 주고 안 먹느냐고. 응? 그 말이거든. 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교회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진짜 배부른 것은 선교입니다. 진짜 왕권을 누리고 세세의 왕권을 누리는 것은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이 세상은 썩을 일입니다. 그 썩을 일 해가지고 안 썩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돈 벌어가지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이 돈을 가볍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하나님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사용하실 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주님 이름으로 붙이세요.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씁니다. 냉수한 것도 주님 이름으로 떠지면 사버리지 않는다. 냉수가 물론 냉수도 수고 물값이지. 근데 떠주는 수고는 있지만 누가 보상해 주느냐? 주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상해 준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양식이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양식만 먹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영생 양식이다.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영생 양식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을 쳤다. 그래서 영생 양식이다. 아버지가 보낸 예수다. 그럼 학교에서 2장에 뒤집어 풀 때 수련바벨 인으로 딱 하나 택해놨다. 그러니까 우리 수련바벨 재단이 마지막 변화성도 양식이 이 재단에서 90%의 예언서가 전부 우리 양식이에요. 그게 그냥 막 삼키는 거야. 무조건 믿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 역사는 성령이 하시죠. 여러분 꼬치를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요 어린애나 젊은이나 할머니나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많이 먹느냐 하면요 건강한 사람 많이 먹어. 이빨 빠져도요 고기 먹으러 가면요 이빨 빠진 사람 더 많이 먹어요. 옆에 가면 보니까요 안 씻고 그냥 넘겨. 잘라가지고 그냥 첫번 바르고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이 고기 사 먹으면요 소리가 많아. 이빨의 사람은 꼭꼭 씹어 먹다면 며칠 못 먹는데 이빨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입에 대가면 넘어가버려. 그렇게 하면 넘어가 그렇게 엄청 빼다 먹어. 그래도 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가 돼요. 그렇듯이 의심하지 말고 본문을 다 넘기세요. 아멘으로. 연주든지 날짜든지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밖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부의 사랑이 와야 되고 예수의 피가 들어야 되고 예수가 성령이 와서 2번 역사해요. 그럼 영육이 살아서 새로 지음받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잔치 비유지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 보고 야 오늘 들어가 밥 좀 가라오. 예 가까이지요. 그러고 친구가 오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어. 친구 따라 놀러 가야지. 그 아버지 말씀은 대답을 예 했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보고 야 오늘 좀 일 좀 해야지. 싫어요? 해놓고 당신 같이 얘기해.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말을 순종해. 그래서 일을 해서 그 어떤 아들이 더 착한 아들이야. 그렇겠죠? 예수님 설교가 내용이 큰 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대답은 말똑같이 예 해놓고요 안 하는 게요. 그런 교인이 많아요 지금. 예언을 지켜서 새시대 갑시다. 예 해놓고요 나가면 단치돼. 말씀 순종 안 해.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 보기 미안해서 바짝 갈았어. 우리 둘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5장 말씀에 야 참된 양식은 말씀 양식이다. 썩을 양식 찾지 말고 그럼 우리 39장에 성찬 성가죠.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영생 양식 받으라.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흘림받게 되리라.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이사야 말만 다 들으면 돼요. 이사야 66장까지 큰 구원인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유월절과 오순절만 이루어졌어요. 그 양식 먹고 갔어요. 소화가 됐어요. 그 영혼 구원이 보장돼요. 그런데 나머지 말씀은 초막절에 이 예언이 90% 남았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이걸 모르고 잠들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세를 주셔. 첫장 건세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이 됩니다. 스가랴 12장 같이 그날에 약한 자는 다윗 같고요. 다윗의 족속 하나님 찾아가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 영혼이라 할게요. 육을 빼는 게 아니고 육체 속의 영혼입니다. 육이 없는 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몸에 육에 주어는 영혼이 있죠. 주인이 영혼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거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이라 했어요. 육체의 고통. 여기 십자가에서 영혼만 고통 아니고 육체 고통도 받았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식당을 쏟고 손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 다 다쳐봐요. 엄청 아파요. 나도 손가락에 일주일 전에 다쳤는데 왜 다쳤냐고요? 마루잔 따는데 온도가 접착제거든요. 그 몰라가지고 면장갑을 끼고 안에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발랐더니 이게 온도가 장갑하고 살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장갑을 벗는데 안 벗었죠. 앞으로 제끼는 잡아 당겼더니 손톱도 떨려버렸어요. 아, 저게 무슨 생손톱이 떨려서 피가 쫓겨나는데 안 나요. 이 손끝이 됐어요. 어디 쓰리가 아픈지 뭐 데이질 않아. 데일 수가 없어. 지금도. 이거는 이 자식아 네가 뭐 십자가 니가 이 손가락으로 다치나 그게 아프냐? 예수님 손바닥에 못 박아서 참고 견뎠는데 그래서 손가락 잘라봐. 얼마나 아픈가? 아프지? 그 십자가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은 너 영원히 사는데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의 씨. 유월절장 이삭과 같은 예수. 모리아산의 십자가 예수. 그분만 우리 구원자고 영생이요. 그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만 우리가 다 먹어야 돼. 그분이 주신 거 다 먹어야 돼. 그래야 영역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가, 제 문제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첫 아담으로 선악과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면서 먹기는 육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육이 썩었고 영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혔어요. 그 가죽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아담도 예수의 피로
영혼과 같이 육체는 부활해야 되지 육체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왜? 이미 선악과가 몸에 들어가면 그 몸이 썩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특혜를 받은 것은 썩을 몸이 변화되는 것은 3일 밤만 죽었다 일어나는데 예언을 먹었다면 예언의 양식이 들어가면은 6,000년 묵은 선악과가 사가 없어져. 강조할 때 밥에서 그거 뭐 집어넣어야 돼요? 누룩 집어넣어야 돼? 예적을 집어넣어야 돼? 똑같은 밥인데 똑같은 밥을 감자밥은 좀 꼬들꼬들밥 해야 됩니다. 물렁밥은 안 돼요. 물렁밥에 감자면 그 흰죽돼 버려. 그러니까 밥을 잘 맞춰 물을 작게 넣고 꼬들꼬들하게 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적을 아주 많이 녹여서 집어넣어야 맛있는 감자. 이 무식한 여자들도 안 달다고 설탕을 타는데 그건 설탕이지 감주가 아니에요. 근데 할 말 해봐요. 못하지? 분명히 감주 방법이 쌀과 엿길금이 들어가야 그 사가서 감주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고두밥인데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술이 돼버려. 그런데 어떻게 밀은 누룩을 만들고 보리는 예술로 만드느냐. 똑같은 땅에 사는 밀보리 다 여름 식품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한식을 준 거예요. 여름에는 몸이 열이 나니까 찬 걸 먹으라. 그래서 밀보리는 찬식 식품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쌀밥 찰밥 먹고 뜻이 가라고 보온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이 사람들 무식해서 여름에는 쌀밥 겨울도 쌀밥 이건 사시가실 없어. 그러니까 벽에한테서 다 싹반졌어. 제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으면 셀따라 과일 주고 셀따라 음식 먹으면 건강할 건데 그것도 하나님 와서 여기 나와서 제일 말씀 잘 들으면 변화됐겠는데 응? 먹는 것도 더럽게 먹고 이 말씀도 더럽게 들으니까 안 되잖아 고전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이미 육은 썩었고 진노 자식이 됐고 영혼은 아직도 죄만 짓지 하나님 앞에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보고 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벗었어요. 누가 너보고 벗었대? 그 갈비 있더만 여자 있잖아요. 7구살 여자가요 어디 가서는 선악과 따먹고 나를 갇혔을 먹였잖아요. 신기했다. 선악과가 내 몸을 망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을 싹 지해버리고 다시 변화체 만들어 주셨고 이 말씀을 피로 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사에서만 딱 받아 먹으면요 1장 19절 뭔지 알아요? 1장 19절 즐겨 순종하면 어디 가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줄 것이다. 그래서 35장에 아름다운 셋이 되죠. 강야에 장미꽃이 핀다고요. 사막이 강가같이 됩니다. 꽃까지 피어나. 그렇게 사막에서 물이 흘러내려. 43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듣지 못하게 길을 막고 그래서 마귀와 전쟁인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님 저 절 먹고 말씀을 절 먹고 물을 마시지 붙을 때는 그래 와도 못 먹어요. 속에 안 들어가. 죽을 사람은 물도 안 넘어가. 목구멍에 물 안 넘어가 죽습니다. 육신도 그 영적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꿀같이 막 넘어가야 되는데 좀 더 먹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숟갈도 안 먹고 못 먹겠대. 그래서 설교사에 지루하듯해. 설교는 10시간 들어야 만족한데 30분 하면 된대. 1시간도 못 들었대. 다리가 아파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다리도 안 아픈데 사실. 그렇죠? 세상 음식도 맛있는 음식 주는데 아직 다 아파 가자 못 먹자 그렇게 하면 어디 있어요? 배부르게 못 가는 거지. 앉아서 잘 아프면 서서 날 먹어야지. 아니요? 그래서 영혼은 6월절로 살려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님의 피로 산 말씀이 오래 먹은 포도주라 했어요. 25장에서. 이 포도주만 다 마시면요 취하거든요. 그러면 6,000년 사망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망을 없애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오시느냐? 악을 제하러 오셔. 그 선만 택해. 그래서 천인안식을 찾아주겠대요. 그 예수님 부탁이 내가 구름 타고 속히 갈 것이니까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 안 한단 말이죠.
그게 촛대가 옮겨야 돼요. 그 시대마다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 옮겨진 촛대 있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렇죠. 전쟁 나면요, 전쟁 희생물 되고 말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가 불순종했잖아요. 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4절에서 말씀을 쫓아 이삭 갔어요. 그래서 언약의 대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할아버지 됐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야 이스마엘 쫓아내버려. 쫓아내래. 아니 장자가 좋잖아요. 장자가 대들본데 하나님이 쫓아내래. 하나님의 장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끊어버려. 잘라버려. 근데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삽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더 좋은데 율법은 사람을 잡는 털인데 자기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키면서 저 사람 자꾸 죄 지는다고 남의 눈에 들보를 팔려요. 남의 눈에 털을 팔려요. 지 눈에 들보를 나죠. 율법은 자기 눈에 대들보요. 은혜 받으면요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 내 눈에 대들보고 보이지. 그게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눈 빼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무슨 뜻이냐. 죄가 얼마나 무섭다면 그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돈 몇 분을 맡았어요. 야곱의 집의 죄만에서는 상관없고 그 야곱의 집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새시대 시온산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 보면요. 우리 거울로 보여줬는데 60만 4,000명 정도가 홍해 건너왔는데 요단강은 2명만 건너갔으니 얼마나 좀 무서운 일입니까? 육체 구원은 다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사람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기록된 시대 그렇다면 기록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 사명이 새 시대 못 가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 성령은 또 그 옆에서 절대로 안 뺏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 사람 안 뺏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근데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왔거든요. 20세 이상은 그 나머지는 광야에 태어난 2세들은 그냥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왕권은 두 증인이에요. 그 우리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있죠. 대표 14만 4천 명이. 근데 사무엘 시대 와서 다윗이가 이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사울이가 초대 왕인데 초대라는 건 먼저 오면 다 쫓아내요. 먼저는 장자인데 두 번째가 돼요. 아담도 둘이죠. 창세기 아담은 쫓아내고 마태복음 아담이 이제 은혜가 아담 예수님이요. 그 다윗은 예수님 곁에도 두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죄를 지었어요. 사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그저 뭐 제사 드리고 말씀 불순종해서 아말렉 양떼 소떼 끌고 그거는 죄 지었는데 다윗은 엄청 율법에 10여 명 죄를 범했어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우리 아이를 살인했어요.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 살인자가요 은혜로 쓰임만 사면 많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레위도 살인자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미워했죠? 한 100명은 죽으시겠네? 하루도 몇 명 죽겠는데? 밤도까지 있으면 아이고 그저 100일 있단 말이야. 저 죽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살인했단 말이야. 미움이 살인자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어. 사무엘보다 훨씬 적은 성령도 한 장 쓰지 못한 이름도 없는 나단을 보냈는데 다윗은 금방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큰 선지 사무엘이가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리저리 꼬불꼬불 빠져나가다 자살해 죽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 나단을 통해서 나도 네 죄를 용서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다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다. 금방 요소가 달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면요 안 죽여. 제 애기가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가 얼큰 잘못해도요 안 죽입니다. 안 죽이지? 제 잘못하고 누가 죽이겠어? 자기 엄마나 자기 할머니나 자기 아빠가 안 죽여. 그지 겁을 주지. 몽둥이 들고 때리지도 않으면 아까워서 못 때립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이 쭉 이스라엘을 내가 어떤 사람 왕을 세우고 사찰하니까요 답사하는데 저 서고전이 베들레헴에 이세 집에 아들이 전부 7명인데 제일 막둥이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 그 하나님이 예언했어. 아 저기 하나 있구나. 내 왕이 하나 있구나. 그래 그 다윗이가 예수 모델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 베들레헴의 딸이 이세도 자기 아들이 왕 될 줄 몰랐다니까. 요셉이가 예수가 왕인 줄 알았을까요? 아빠가 몰랐죠. 30년의 길로도 몰랐죠. 똑같죠. 그 우리 수르바벨 재단이 마지막에 14만 사들 단체한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는데 아모스 9장에 다시 일으키는데 말이죠.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게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 신으로 된다 하잖아요. 그 여호와 신이 뭡니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말씀을 하면 되지. 그럼 예언이 본문대로 성취되면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0절 보면요 자 예레미야는 70년을 두 번씩 말씀을 받았습니다. 25장 29장에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한약의 백향목과 금으로 꾸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났다. 606년부터 떠났다. 70년 나는 같이 안 한다. 그래서 원수가 각각 불태운다. 그런데 70년 마치고 나면은 다시는 죄가 없다. 죄가 다 없어졌다.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언제쯤? 70년. 이것이 우리에게는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놓은 지 70년입니다. 하나님 돌아왔어요. 16절에 목줄 칩니다. 그래서 2장에 소년이 청약 들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설교합니까? 다시 연입니다. 연대에 맞춰서. 그래서 스가랴 3장 가서 9절에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려 제한다. 얼마나 많이 33년 들었잖아요. 새길 말씀이 뭐냐? 주님 피로 사신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서, 세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이 건축되는데 여러분은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은 사도적인 믿음이고 앞으로 마땅히 될 말씀을 믿는 것은 선지의 믿음입니다. 다릅니다. 사명이. 사도는 씨를 뿌리는 사명이고 선지는 추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성령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누가 보따 쏴주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된다. 들으면서 난다. 다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복음서 들으면요 천국 가는 믿음이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요. 여러분도 선물 좀 받아봤어요? 네. 기분 나쁘지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아? 누구 닮았네요? 선물 받으면 좋다고요? 주면 좋은 게 아니고? 주면 더 좋지. 그 받는 사람은 부담이 되지. 이거 왜 주노? 이거 주고 뭐 요구하노? 걱정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아무 대가도 없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한 번 다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꿀맛이 나지.
선물도 안 받았는데 뭐 남의 것이 뭐 달기는 뭘 다뤄 남의 건데 내 것이 돼야 달지. 그러면 앞으로 될 믿음도 영원히 믿어진다는 거 선물 받아야 돼요. 그게 14만 4천만 이 말씀 놓고 변화됐죠. 그건 아닌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때문에 당신이 희생이 됐어요. 우리 죽음을 계속해 주셨고요. 영혼을 시켜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썩을 육체를 시원하게 변화체 만들려고 대응이가 되셔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은 게 있어. 철저한 것에. 그 건세를 안 주면 안 돼. 그 건세를 줘야만이 용을 이겨요. 용을 잡아요. 그래서 그 건세가 철저한 건세인데 13, 4천만 받는 건세입니다. 이것이 세일교훈인데 육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준다 그랬어요. 4절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그런데 왜 통일교가 들어오고 이만희가 들어옵니까? 여기 문성명이나 박대성 씨나 이만희가 우리 인도자는 행정자요? 낮에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왜 거기에 잡혀갑니까? 불태자 믿음이 없어서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인도자시니까 다른 인도자가 없죠. 예수밖에 인도자가 없죠. JMS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사기쳐다 잡혀오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 교도를 성폭행하고 해외로 도주했던 JMS 교주 정명석 씨가 도피 10년 만에 오늘 송환됐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남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둘러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9년 전인 1999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면서 해외로 출국했던 JMS 교주 정명석 씨입니다. 정 씨는 출국한 뒤 10년 가까이 타이완과 홍콩, 중국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던 정 씨는 중국 안산시에서 또다시 한국인 JMS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이를 받아들여 오늘 송환된 겁니다. 정 씨의 입국 소식에 공항 입국장에는 JMS 신도 1,500여 명이 몰려와 정 씨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은 정명석 교주 반대 모임 측과 충돌을 우려해 공항 개항일에 가장 많은 경비병력 8개 중대 7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처벌 의사를 다시 확인한 검찰은 이틀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동남아 일본 다니면서 많은 기독교 욕 돌리겠는데 첩보대 한국 법정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재판 받으면 제가 다 드러나겠지만은 하여튼 예수 이름을 덮어쓰고 엄청난 죄를 짓어 맞습니다. 이거 사탄 역사인데, 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뭘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가 망가뜨렸는데 예수님만이 회복합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천년시대인데요. 네게 달려올 것은 달려나는 뭡니까? 빨려난 것입니다. 나 여호와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옷만 바꿔주면 됩니다. 왕이 별 다릅니까? 왕복이면 왕이지. 왕자가 다릅니까? 왕의 아들이 왕자지. 그들은 옷이 달라요. 왕국의 음식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법도가 다르고, 교훈이 다르고. 아주 위신이 달라. 왕은 채통을 시켜야 돼. 그 옷을 잘 입으면요, 옷이 날개랗게. 그렇죠? 그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군복이 있고, 학생복이 있고, 노동자복이 있고, 양반 옷이 있고, 쌍놈 옷이 있고, 결혼 예복 옷이 있고, 종의 옷이 있고. 농사 지은 사람이 도포 입고 농사짓습니까? 아니죠? 또, 결혼 예식장에 농사복 입고 가면 됩니까? 예복 입고 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신랑이 옷을 만들어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제도는 참 좋습니다. 총각이 장가 갈 때요, 빈손으로 안 갑니다.
법이 꼭 옷을 4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4벌. 추나추동 한실 한 옷씩. 겨울옷, 봄옷, 여름옷, 가을옷. 그래서 이걸 우태였어, 우태. 우태가 뭐냐? 우에 입혀서 데려와. 자기 신부 가면. 아무리 가난해도 옷을 4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세요? 특별히 안동 양말로 그걸 해주지.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있어요? 함에 그거 들었어요? 우태가 들어서 우태? 신랑이 신부 옷을 만들어 가서 입혀봐? 신부가 지 마음대로 입고 오던데? 신랑 이런 거 안 입고, 응? 지 몸에 맞는 거? 육신의 결혼도 법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결혼도 신랑이 옷을 입혀야 신부가 되지. 신랑이 옷 안 주면 그건요 아무리 잘생겨도 신부 못 돼요. 근데 아무리 호박같이 못생겨도 신랑이 옷만 입히면 신부가 돼요. 근데 뭐 세상에 잘나고 젊고 그걸 따지지 말고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예? 그 예수님과 미팅을 하셔야 돼요. 응? 데이트에. 응? 그거 자는데 입을 맞춰야 돼요. 그게 시편이 내 아들과 입 맞춰놓게. 그 어떤 목사님은 앉아 성하고 뽀뽀하고 있어. 새벽에 입 맞춰야 돼. 그게 좀 방법은 틀린 것 같아도 마음은 참 예뻐. 그쵸? 여러분도 새벽에 딱 나가서 예수님 뽀뽀합시다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겠어. 어? 모르겠어 뭐 말이죠?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지.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은 목숨 바치는 사랑이지. 응?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나라가 오고 있다. 우리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누가? 신랑이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 제 덩어리를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건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옷도 또 세마포 입혀서 계시록 19장 7절에 세마포 입은 성도는 옳은 행실인데 세마포 입혀졌다. 근데 음녀는 뭐 입었어요? 네? 붉은 옷 입었지요.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장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놈을 타고 다녀? 짐승을 탔잖아요. 여러분 백말 타야 되죠. 사상의 문제예요. 6절은요. 자, 영원하게 되는 것은요. 참 좋은 겁니다. 60장 보면요. 영원하게 된다. 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데 60장 좀 봅시다. 60장 7절에 계달의 양구리는 다 니게로 모여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 중앙계단에 축복이 터지면은 이 계달, 저 먼데 사람들도 동방의 역사를 보고 모여오는다. 느바요스의 수양은 니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광의 집이 이사 19장의 19일 중앙계단입니다. 동방 역사입니다. 그 동방 세일 역사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육체의 변화, 첫대 교회, 선지국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동방 역사에 영화롭게 된다고요. 했습니다. 그 다음 13절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래서 솔로몬 성전 미리 보여줬어요.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 발둘 곳이 하나님 중앙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고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말세종의 특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사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새 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을 구속하시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왕권입니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맛이 나고 또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본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세일 교훈을 받아 나오는 사람은 널리 용서를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널리 용서해준다.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기 1260일 기간입니다. 계시록 11장에 1260일 예언할 때에 만나야 되지, 그 후에도 그 전에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게 예표 시대도 14년 동안 재림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순회 시대만 만납니다. 한일의 절반에, 13년 반에만 만납니다. 그 만나는 기간이요. 그러면 은혜의 예수는 세례장부터 이제 만나야 되지, 그 전에는 못 만납니다. 그 전에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주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를 늦게 뿌리면요, 미반져서요, 곡식이 자라나서 결실 못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음지에 또 찬물 나는 논에는요, 결실이 잘 안 됩니다. 왜? 온도가 낮아져서. 나락에 이삭이 피해도 열매 결실 못하고 하얗게 말라버리면 그거 같은 미발이라게. 미발은 뭐냐? 결실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아무도 믿으면은 죽적이 돼버려요. 열매를 못 맺죠. 그렇게 뜨거워야 돼요. 이 복음의 열이나 뜨거워야 돼요. 그래, 누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법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자꾸 하고 싶어야 돼. 교회 청소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어야 돼. 예수가. 예수가 보고 싶어야 돼. 그래서 만날 때 찾아라 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여러분, 죄인과 악인과 의인은 좀 많이 단어가 다릅니다. 죄인은 누구냐 하면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증가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죄락했어요. 그럼 악인은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 타락된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6장에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개가 없어요. 그건 버림받아서. 그건 축적입니다. 씨는 옳게 뿌렸는데 결실 안 돼요. 가라지는 아닙니다. 가라지는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악인은 말이요, 그게 타장마다 오기 전에 이 교훈이 나갑니다. 그게 악인이 길 가다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의인이라면요. 그 교훈을 미리 하는 것이죠. 악인은 그 길을, 그 10편 1편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악인의 깨가 지금요, 공산당 거짓 평화예요. 그 좌파로 가는 거예요. 그 우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고집부리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다면 가야 돼요. 예? 사람들이 아담부터 왜 죽느냐 하면요, 고집을 부려요. 뱀의 말 듣고, 뱀의 말에 타당성이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요, 먹음주 고한게 탐이 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먹었지 안 먹었지, 그 길만 징그러면 따먹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이요, 아름다우니까 교인들 따라가지요. 세상이 막 똥통 같으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고소한 냄새 나요? 세상에 구수해? 배고프면 나요. 재미있어요? 세상이 불고기 백반 같아? 응? 콧구멍 냄새가 나요? 여러분, 똥을 넣으면 똥파리 오죠? 똥파리요. 야, 너 그 무슨 맛있다고 자꾸 그 입맛에 먹냐? 그래서 똥파리가 와서 계속 뭐 찍어보고 똥을, 개또나 애기또나 똥을 먹어, 그 똥파리는. 그 파리에 먹이는 똥이야. 그 똥만 먹으면 산꼭대기 찾아가 어디 그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요, 건축한테 배워서 안테나 만든 거요. 응? 매미 안테나요, 뭐 꽃밭에만 있지, 뭐 이슬밭에 금방 찾아가, 곤충은요. 응? 나비나 벌이가 어떻게 꽃을 알아? 금방 찾아가. 응? 근데 산에 가서요, 개변을 봐보세요. 5분 안에 휙 빨라요. 뭐 똥파리 같거든. 너 어디 사냐? 저 밑에 따라가냐. 어떻게 하냐? 냄새가 좋았어. 그 똥파리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일로 와. 냄새가 나거든?
여기서 말씀 불고기가. 응? 근데 이 속에 똥파기 있으면요. 똥을 타다가 너들어 바벨로. 그 가서 막 먹고 재진다고. 뭐 주머니 밖에 막 손잡아 죽죠.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구였거든요? 성령이요, 마귀요? 성령. 그렇게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라. 악인은 길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자체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요 다 눈 감아줍니다. 고백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구원파 사람들은요 악인들이 아니요 한 번 용서받으면 다시는 용서할 게 없대. 그 여기요 강서의 서다승 목사도 그 인터넷 보니까 구원파와 같은 주장하더라고. 그 사람 대단히 세상 학문도 많이 배운 분인데 교인당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교리가 잘못돼서 절대로 그 사람은 한 번 구원의 처형과 용서를 받으면은 다시는 제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 해. 하나님 기분 나쁘다 해. 다 용서했는데 왜 자꾸 저 버텨내리라. 응? 그 말 맞아요? 틀려서 성경이 안 맞아.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미완성품인데 용서받고 살다가 또 너무 죄를 져. 또 자빠져. 그래서 치료받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야 돼. 그것이 구원의 완성론이지. 이미 그럼 구원이 끝났느냐? 아니야. 미완성품이라. 앞으로 자꾸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약하고 그렇게 상처가 나고 약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는요, 부택자가 짓고, 우리 택자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요, 용서 받을 죄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그 작년에 죄 짓는 게 사회적인지 하나의 장부 좀 보세요. 그래서 연말 부흥하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고 회가 되나요? 근데 10년 전에 사람을 죽였는데 그 용서된지 못했네. 또 회개한다. 하나님 그때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용서가 되는지 모르고 또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그 마음이 시원했거든. 또 1년이라도 또 합니다. 그건요, 믿음이 확실치 못해 그래요. 이미 한번 고백한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손은 좀 만나시지요. 어제 안 씻다고 오늘 씻다고 어제 때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때는 오늘 씻는 거예요. 어제 때는 이미 지나갔어. 10년 전에 뭐 손 안 씻다고 뭐 오늘 뭐 말할 거 없어요. 지나간 거 다 끝났고 지금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잘까 풍성하시다. 누구에게? 야곱의 지게만. 야곱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안 봅니다.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진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짐을 다 담당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서 성취했습니다. 정월 14일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AD 29년 주님이 33세에 2월절 나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8절부터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신앙은요,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다리가 뺏거이 돼가지고, 새시대 깐딱하게 가보자, 아이고, 좀 무겁노? 하면 안 되고, 응?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정하십니까? 우리 생각은요, 너무 좁아요. 비대구멍 같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우리가 커, 넓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비하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너무 넓고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측량 못한다 했어요. 그렇죠? 너무 큰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 구원을 두고 여기 이제 확실한 의미를 말씀할 때에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맞습니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비 오다가 비가 하늘로 가는 거 못 봤죠. 내려오는 비는 다 땅을 적시지. 눈도 그렇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렇게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 비가 와야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 육신의 양식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에 사는 것도 율법의 말씀이 내리고 시편의 말씀이 내리고 예언서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 비와 같아서 우리 마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 계시입니다. 악인의 논에도 의인의 논에도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같은 비를 받아서 농사짓지만 악인은 열매 먹고 도둑질하고 의인을 회개하고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됐지만은 먹을 사람 못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마태오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가 하늘에서 땅에 온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왔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거요. 그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럼 새 언약이 끝났다. 새 언약의 천국 열차가 동방 앞에서 왔다. 동쪽에 왔다. 그 다음에 새 열차 바꿔 타라. 그 북방 하나 온다. 삼태가 올 것이니 피해가라고 이렇게 기관차가 나팔 불고 차에는 차장이 있죠. 기차 차장이 있어요. 기차 차장이 빨간 완장 타는데요. 차장 써놨죠. 차장. 그래서 후안 그 사람한테 한장 부탁하면요. 돈 한 100원 모지만 끊어줘.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2만원에 그동 차비가 근데 2천원 갈 수 있어. 왜? 수원집 와서 돈 2천 주고 끊어줘 차장이. 그래서 차장도 돈 좀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그래서 서울까지 오잖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나도 얘기 들었지. 난 가보진 않았지만 난 뭐 부산 서울 갈 택이 있나 얘기가 들었지. 응? 그게 급행교로 해. 급행교. 그래 이제 모든 관공서에요. 급행 요금이 들어가야 일이 제대로 돼. 그 부정이지 부정. 응?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관사요. 예수님이 기관사요. 고장도 안 나고요. 사고도 없이 제대로 가요. 그게 아버지 말씀, 믿을 만한 말씀. 세상 말은 믿지 말고. 그래서 비와 눈도 땅을 주옵소서 열매 맺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 말씀 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뭐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저지라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시대 이사야서가 우리 시대의 예언자예요. 이사야만 만나면은 이사야서만 꿀같이 먹으면 30장에 지금 한란의 떡과 고수에 물지만은 스승을 감추지 않고 이것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 가서 햇빛이 7배나 돼 7날의 빛과 같고 달빛이 햇빛 같고 그거 살아요. 그 짐승도 까불러 먹고 새 시대 가서 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뭐요? 새 언약과 새 일이죠? 새 시대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누구 뜻? 아버지 뜻. 뭐요? 에덴 회복. 근데 에덴 회복이 천국이요? 땅이요? 땅이죠? 그러나 천국을 잘못하고 자꾸 죽고 천당간다 그래. 하늘에 가서 그 영원히 산다 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의 편지지. 왜 나의 편지를 읽을 때 않았죠? 하나님의 계시는 버리고. 편지가 더 중요해요? 계시가 더 중요해요? 편지는 도움이지 도움이. 바울이가 성신 받고 편지 쓴 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도지. 근데 사도는 선지자의 사도죠. 아포스텔리.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이 있습니까? 그럼 새 일로 가면 어디 가요? 새 시대. 이 형통이지. 새 일을 안 따라가면 불통이지. 그럼 하나를 빠져 죽지. 아담같이. 응? 아담은 선악을 먹지 말라. 따라갔다면 살잖아요. 근데 도중에 탈락이 됐잖아. 뱀의 말을 듣고 미혹받았잖아요. 지금은 미혹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혹하고 죽인다. 그냥 끝까지 견딘 사람은 구원을 드리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이제 다니엘서를 딱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70일의 새 일을 알아가지고 한란에서 육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너희는 누구요? 이 말씀 따라오는 너희는 안 따르면 저희입니다. 너희가 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그게 새 시대는요 아직 안 갔지만요 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파트 청약을 해서 딱 당첨됐습니다. 48평 당첨돼서 그러면 거기 아직 안 가도 강도 기분은 같이 벌써. 그래서 아파트 집내가 서울 서고 우리 집 어디쯤 돌아오고 하니 몇 평이지?
아파트 건축 가본다 이거. 자주 가본다 이거. 왜? 내 집으로 있으니까. 세실이 아직 안 왔지만요. 이 말씀 속에 세실이 있으니까 자꾸 살펴봐. 내 집을 이쯤 되고. 근데 54장에서 보석으로 시작했죠? 보석 반지도 없는 것이 보석으로 시작. 그래요. 보석 반지는 없어도 보석집은 아버지가 지어주지.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들아. 됐죠? 시편 몇 편이 되나요? 옳지. 32편 24절이지. 또 까먹었어 벌써?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여러분 이 산천 초목이요. 지금 노래 부르고 춤출 때가 와요. 언제 천년시대 가면은 무슨 나무가 뭐 춤추냐고. 나무도 살아있어요. 응? 이 식물도 움직여 살아있어요. 요즘은 농사꾼들이 머리를 쓰는데요. 맛있는 과일을 만들고 맛있는 참외 오이를 말이요. 농장에다요. 막 디스코 막 팝송 맛이 막 유행가를 틀어주면요. 식물도 기분 좋았어요. 막 춤추고요. 오이가 잘 큰다 해. 근데 그거 먹으면 좋을까? 유행가 들었거든. 그날 찬송 세일의 색깔을 막 불러주면 얼마나 잘했겠어. 그 식물이 가만히 갔다요. 귀도 없어요. 뭐 소리가 들린다 또. 그 나무도요. 나무도 새시대 가면요.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손바닥으로 박수 친다 했어요. 이거 짝대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산들아 너무 걱정 마. 이제 너희들을 잘 다스릴 주인이 돌아온다. 70년만 되면은 그 말씀 새시대거든요. 그럼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예수 닮았으니까 산천 초목이 기분 좋아서 막 사람 맞다고 산에 가면 막 나무가 손바닥 치면 바람 불면 바닥바닥 소리 나잖아요. 그 손바닥 소리지. 바람 불면. 그 요즘은 죄인들 살아가면요. 아이고 죄인들을 또 왔다고 나무가 기분 나쁘게. 그래.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례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아담 타락 후에 노아 홍수 후에 고기도 먹고 저주받은 땅에서 이왕 죽을 거 고기 먹고 죽어라. 가시나무가 사람을 찌르잖아요. 산에 가면 고기가 많아요. 찔러. 근데 사실은 가시나무가 다 없어지고 전부 열매면 일시수만 생겨나서 그 10편 72편 보면요. 산꼭대기도 하복이 만발해. 늙어도 지력이 청청해. 그래서 1000살 나도 애기나. 에이 징그럽게 1000살 할머니가 뭐 애기 낳았고 청청해. 예? 그래도 새 시대는 생산시대야. 생산시대. 그래서 하늘의 별가 모래같이 많아져서 더 좋은 데 가자고. 어디요? 무궁세계. 그래서 여호와의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포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지어준다.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신창조, 영원창조, 육체창조. 그래서 천년시대 가서 최다감이 망친 것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빚값을 지불하고 공의로 회복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래서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8절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예수님이 이뤄가지고 아버지 다 이뤘습니다. 어디 나라 받으세요. 고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에 바쳐 부활의 천년을 드신 예수님 만왕의 통치해가지고 많은 자손을 번창해서 아버지 받아주세요. 제가 십자가로 이뤘잖아요. 이제 예언으로 이뤘잖아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천년한씩 끝나고 아버지에 바쳐. 알았어요? 거기가 무궁한 시기요. 그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잘 하시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십시오.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세요. 본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서울서 기차 타면요. 그 기차 타고 주무셔도 괜찮아. 오면 기관사가 안 졸면 부산까지 간다니까. 문제는요. 등록이 문제고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게 문제지요. 사도는 사도단체, 우리 선지단체니까 팀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장작불도 모아야 열이 나지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 돼야 되겠죠? 맘도 하나, 뜻도 하나, 성전 한 자 받는다 했잖아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32장 역사는 스룹바벨 역사로서 전개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스룹바벨 구의사 재단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빛 마비번세 소멸하고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뜻을 주님이 다 맡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공로로 용서받고 자녀 권세받고 또 주님이 아버지가 받은 첫 장언세를 스룹바벨 재단에 주심으로 우리가 복중의 복을 얻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난뿐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니 우리 인도자 명령자 다윗의 집에 확실한 은혜를 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시온산에 가서 1천년 안식을 기업으로 받고 영광을 돌릴 확신이 믿습니다. 주여 강한 믿음을 주시사 이 악한 세상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남은 자도 그렇고 큰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물을 받고 기뻐 뛰면서 이 말씀을 양식을 삼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먹으면서 살이 쪄서 윤택하여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옷을 만들어 입히면은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육은 다 깨어지고 마는 됐지만 영적인 신령에 있어서 이게 영혼이 귀하니까 육체도 주님이 다듬어서 대낮으로 안 썩는 몸으로 거쳐 준다고 약속했사오니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환상도 아니고 예언인데 우리 시대에 이 생전에 이룬다고 에스겔 12장의 말씀에서 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생전에 순회 생전에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용기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선포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감사와 11조 받은 손길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예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